그렇습니다. 10분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동현이 형님께서 저를 딱 부르시더니 무예라 왜 5시인데 시작을 안 해? 이러시는 거예요. 저도 순간 놀라서 다시 시간을 보니까 저희 5시 10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시작하기 전에 믿고 시작하는 그런 네, 돼서 좋네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좀 새롭다라고 생각을 해봐도 되겠죠? 네, 저희 코너스는 그냥 생각나서 해봤어요. 준비하지 않았던 멘트는 위험합니다. 네, 일단 저희 코너스는 7월 한 달 동안 여름 성경학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힘듦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길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네. 찬양할까요?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마지막입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걸.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는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것.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위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하는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각자의 모습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옵시고 그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마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오늘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또 모여서 서로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안식을 주는 그런 공동체로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서로에게 건네는 힘이 또 예배를 통해서 받는 능력과 어떤 기운과 힘이 그저 내가 한 주를 또 잘 살 수 있는 힘과 위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위로와 힘, 능력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 코너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꾸려나가고 만들어나가는 힘을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코너스 7월 셋째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은 아까 무에리가 이야기했듯이 여름 성경학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여름 성경학교 그런 수련회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성경 공부도 좀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여름 성경학교 어렸을 때 했었던 그런 여름 성경학교의 요소들을 좀 빗대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주의 제목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첫째 주의 제목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임테이블을 벽에 붙이며 시작하는 그런 여름 성경학교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여름 성경학교 전체의 어떤 맥락을 소개하는 타임테이블을 처음에 벽에 붙이는 것처럼 창세기라고 하는 책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소개하고 이거 같이 이루어가자라고 말하는 그 소개글 서론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지난주에는 전지로 가사 넘기기라고 하는 제목을 붙임으로써 그때 당시의 최선의 방법이 지금의 최선의 방법은 아닐지 몰라도 그 마음은 전수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볼 제목은 담력 테스트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상하게 저 어렸을 때 그런 여름 성경학교, 교회 여름 캠프, 수련회 이런 걸 가면 크게 그 여름 캠프 일정이랑 또 주제랑 별로 맞지도 않는데 그냥 억지로 그 담력 테스트를 끼워 맞췄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전혀 연관 없는 것 같은데 꼭 그 담력 테스트의 이름은 철로역정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 연관이 없었던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담력 테스트 시간에 그런 수련회 장소 뒤에 있는 산 속으로 이제 어두컴컴한 길을 가는데 후레쉬 잘 나오지도 않는 거 이런 게 하나 주고서
막 벌벌 떨면서 걸어갔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상하게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모르겠어요.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는데 꼭 자매랑 2인 1조로 이렇게 그런 그 짝을 맺으셨던 기억이 나요. 형순이도 기억이 나는 거. 전 아니래요. 선을 긋네요. 몇 년 차이 난다고. 꼭 자매랑 이렇게 꼭 2인 1조로 짝을 지어줘서 손잡고 가라 이렇게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뭐랄까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자매는 아니었어요. 제 기억이 제가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자매가 아니었어도 우리는 언제나 알고 있잖아요. 잃어버릴 수 없는 가오랄까요? 쫄아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고 뭔가 멋지게 이 담력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막막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어두컴컴한 산속으로 후레쉬 하나 붙잡고 처음 가보는 그 길로 심지어 뭐 겁나지 않은 척 걸었어야 했던 그 두려움과 막막함. 요게 지금도 야 그런 짓을 왜 수련회에서 굳이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선명하게 생각이 나곤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번 한 달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난 건데 어쩌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저는 이 담력 테스트와 너무너무 닮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길을 걸어본 적도 없고 막막한데 심지어 당당한 척 살아야 합니다. 심지어 이번 한 달 동안 들어보니까 뭔가 도움을 준답시고 율법이라는 게 있대요. 후레쉬랍시고 손에 쥐어진 이게 율법처럼 주어진 이게 별로 저 어렸을 때 담력 테스트 할 때 이 후레쉬가 크게 도움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이번 한 달 동안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배웠다고 해서 이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엄청나게 크게 도움이 되는가? 오 그렇구나. 사랑이 최고의 우선 가치구나. 사랑이 최우선이 세상을 꿈꾸며 살아야 되고 질서와 충만을 이 땅 가운데 가득 채우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사명이 나에게 있구나. 우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번 한 달 동안 배운 율법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 이 담력 테스트 마냥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좀 더 율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첫 번째 받고 두 번째 주에 출애굽기 받고 세 번째 주에는 저희가 오늘 레위기 이제 본격적으로 율법 조항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고요. 좀 더 상세히 살펴볼 건데 미리 이야기 드리면 한참 전에 한 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던 율법들이에요. 그래서 이름 누나가 눈을 아주 그냥 이렇게 째려보시는데 아마 기억력이 좋으신 몇몇 분들 외에는 다 까먹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런 믿음으로 오늘의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율법은 아주 크게 나누면 두 종류의 율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생활법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법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제사법이 있어요. 제사할 때 어떻게 법을 뭐 해야 되는가? 규칙이 뭔가 뭐 홍시를 얻다 걸고 청시를 얻다 걸고 뭐 이런 법들이 있어요. 굉장히 둘 다 성경을 보면 생활법이든 제사법이든 좀 나를 의인스럽게 만드는 법들이 거기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는 것들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좀 더 독특한 것으로 유명한 법들을 몇 가지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 드렸죠. 율법대로 율법을 문자 그대로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돼지고기를 못 먹고 산다고요. 이런 인생의 절망이 찾아온다고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그 얘기 했잖아요. 막 고기를 아무 때나 먹을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저는 사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저희 와이프가 이제 안에서 아기를 보고 있으니까 설교를 거의 못 듣는다고 늘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딱 집에 가자마자 육회 먹을래? 이러는 겁니다. 그냥 고기도 아니고 지난주에 생고기를 먹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었는데 성경대로라면은 돼지고기를 먹는 행복이 우리에게 사라지는 거죠. 과연 그게 어떤 의미일까? 도대체 왜 이런 법들이 등장하는가?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돼지고기를 못 먹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레위기에 딱 중간에 담겨져 있어요. 레위기
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레위기를 총 4등분 할 수 있거든요. 그 중에 3번째 등분에 등장하는 게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에 11장에 돼지고기를 못 먹는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도대체 돼지고기를 못 먹게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레위기를 좀 전체적으로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참고로 이 4등분이라는 건 제사법에 대한 4등분이고 그 뒤에 생활법이 더 나오는데, 어쨌든 처음에 레위기 1장부터 16장을 뭐라고 말하냐면 제사법이라고 해요. 제사법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내용이 나오겠는가? 제사랑 관련된 내용이 나오겠죠. 왜요? 제사랑 관련된 법들이 나오겠죠. 처음에 1장부터 7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괜찮아요? 이렇게 또 성환이가 섬세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러면은 저도 앞으로 좀 나가면 되겠죠? 자, 처음에 1장부터 7장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말 그대로 제사 소개예요. 제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제사는 뭐 속건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어떤 제사, 5대 제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제사. 그리고서 제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죠? 제사를 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맞아. 기억하고 있군요. 이런 성도분들이 많으면 안 좋은데. 8장부터 10장까지 제사장을 임명해요. 임명식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제사장까지 임명했으면 이제 뭘 하면 되죠? 제사를 드리면 되죠. 근데 제사를 바로 드리지 않아요. 제사를 16장에 가서 드립니다. 이제 첫 번째 제사가 여기서 나와요. 그럼 요 내용은 뭘까? 11장부터 15장까지는 뭘까? 근데 여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이상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음식 먹으면 돼, 안 돼? 어떤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정한 사람이야, 이런 내용들이 남겨져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처음에 자, 이제 제사 지낼 거야. 제사는 뭐뭐 있냐면 이렇게 5가지가 있단다. 자, 제사를 누가 집도하냐? 제사장이 집도할 거야. 자, 이제 제사 지내자 라고 했으면 이 안에 있는 내용은 뭐여야 적합할까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소개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해할 때 좀 더 맞아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 여기는 제사 참여자의 목록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에서 누구는 정한 사람, 누구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와, 되게 뭔가 제사를 못 드릴 정도로 부정한 사람은 죄가 되게 많은 사람인가 보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돼지고기를 먹으면 죄인이 되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레위기 11장에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어도 안 되는가가 나오는데, 제가 다 읽으면 너무 지루할 테니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한 페이지 딱 넘겨주시면, 짠! 요거는 이제 담력 테스트 할 때 이야기. 은별이가 안 하니까 이렇게 센스가 아쉽네요. 요것도 넘겨볼까요? 짠! 요 다음 페이지라고요, 아저씨.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사는 모든 짐승 가운데 너희가 먹을 수 있는 동물은 다음과 같다. 짐승 가운데서 굽이 갈라진 쪽발이면서 새김질도 하는 짐승은 너희가 모두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걸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주 단적인 예로 소나 양은 굉장히 먹을 수 있어요. 굽이 갈라져 있고, 여기서 말하는 새김질은 이제 실제로 삼켰다가 다시 뱉는 그런 반추 동물이 아니라 그냥 오랫동안 씹는 동물을 생각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소가 염을 먹는 거 생각해 보시겠어요? 아웅 계속 씹잖아요. 그래서 왜요? 너무 잘 따라했죠? 소가 그런 염을 먹는 걸 생각하면 소가 딱 적합한 동물이구나. 근데 여러분, 이렇게 먹는 거죠. 또 누워 있어요. 낙타가 있죠. 근데 성경이 나와 있어요. 낙타는 안 된다고 나와요. 왜요? 굽이 갈라져 있지 않대요. 굽이 똑같이 오랫동안 씹어도 굽이 갈라져서 낙타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먹으면 안 되는 동물 중에 돼지가 안 된다 그러고 토끼가 안 된다 그러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뭘 먹어도 되고 뭘 먹으면 안 되는지 식단표를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한 페이지 넘겨주시면,
깔끔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육지동물은 방금 설명했던 그대로고요. 수상동물 중에서는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으면 먹어도 된대요. 그럼 비늘도 없고 지느러미도 없는 동물, 없는 물고기는 안 된대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에? 메기. 맞아요. 정확합니다. 생선 전문가시네요. 메기, 장어, 꼼장어, 이런 어떤 뭐랄까 바다에 사는 생물 말고 민물에 사는 생선들에 대해서는 먹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슷한 걸로 어패류, 조개, 키조개, 관자 치즈구이 이런 게 다 안 된다고 하는 아주 가슴 아픈. 전 개인적으로 그 대흥동의 황소집 정말 좋아하거든요. 꼼장어집.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될까? 너무 궁금하죠. 새는 여러 가지 새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새가 다 안 돼요. 대부분의 장거리를 이동하는 새들은 다 안 되고 텃새들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닭, 오리, 요 동네 사는 애들, 거위 혹은 메추라기 이런 애들은 된대요. 그리고 곤충들은 딱 어떤 게 안 되냐고 이야기하면 날개가 달렸는데 네 발로 기면서, 여기 네 발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6발이죠. 6발로 기면서 근데 날개가 있는데 이게 날 수 없는 곤충들에 대해서 못 먹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걸로 풍뎅이나 바퀴벌레 같은 것들을 못 먹는 곤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식단표를 정리해 놓으니까 좀 감이 오시나요? 어떤 건 먹어도 되고 어떤 건 못 먹는 걸까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걸 못 먹는 거냐면 함부로 먹으면 병 걸리는 애들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몇 년 전만 해도요, 돼지고기 바짝 익혀 먹지 않으면 병 걸린다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나마 최근에서야 조금 들이켜 먹어도 괜찮다, 이제는 사료나 이런 게 괜찮다고 해서 그런 거지, 몇 년 전만 해도 돼지고기 바짝 익혀 먹지 않으면 탈 난다는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마찬가지죠. 조개류, 어패류 이런 거 먹으면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우리 명희가 어디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차를 나눠서 갔다는데 자기네들 차끼리 되게 치사하게 굴을 먹으러 갔었어요. 그 차가 단체로 도로바이스에 걸려가지고 아주 그냥 저는 천벌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개류 같은 거, 어패류 같은 것도 제대로 씻겨 먹지 않으면 탈락이 쉽상이죠. 마찬가지로 민물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도 여러분 철새들이 많이 도래하는 곳은요, 조류 독감이 언제 생길지 몰라서 조심하고 방역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 철새들이 어디에 가서 어떤 질병을 가지고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뻔하죠. 날개가 달려있는데 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귀뚜라미, 메뚜기 이런 건 지금도 먹어요. 근데 바퀴벌레 먹는 분들 쉽지 않죠. 바퀴벌레 아무리 위생이 좋아졌다 그래도 굉장히 몸에 좋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감이 오시죠? 이때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생각해 보면은 청동기 시대 정도, 철기 시대쯤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끼케야 할 수 있는 조리법이 직화구이 정도일 거란 말이에요. 직화구이 잘못하면 아시죠? 우리 이번에 이제 코너스 캠프 가서 고기 구워 먹을 건데 잘 못 굽는 친구들이 구우면 어떻게 돼요? 겉만 타고 속은 안 익잖아요. 돼지고기 겉만 타고 속은 안 익은 거 에라 모르겠다고 먹으면 탈나는 거예요. 제사를 누가 못 참여한대요? 누가 부정하대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성경 번역을 부정하다라고 하는 게 너무 약간 마음에 안 들어요. 영어로는 뭐라고 써 있냐면 unclean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담백해요. 안 깨끗하다. 병에 걸릴 수 있을 만한 거 먹은 사람은 오지 마. 왜겠어요? 많은 사람 모이는데 전염시킬 수 있어 라는 겁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1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여성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 여성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정하다고 말해요. 아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래놓고 애 낳았더니 부정하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출산하고 얼마 안 된 여성들은요, 부정한 환경에 가면 병 걸리기 쉽상이에요. 얼마나 그 호르몬이 연약해져 있습니까? 그러니 33일 동안이나 제사에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이거 들어온 음식 먹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녁까지만 부정하대요. 이게 사람이 저런 거 먹고 영혼이 부정해지고 죄를 짓고 이런 거면은 이게 시간이 지나서 저녁이 되면은 죄가 없어지나요? 그렇게 해석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한 페이지 넘겨주시면 이제 길짐승 가운데 이런 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저녁 때까지만 부정하대요. 저녁이 지나면 다시 깨끗해진대요. 그런 거 먹었는데 저녁 때까지 증상이 없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하룻밤 지나면 이제 제사 나와도 된대요. 근데
출산한 여성들은 33일 동안 제사에 나올 생각도 하지 말래요. 뭐 하라는 거예요? 산후조리나 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뭐라고 배웠어요? 교회 빠지면 안 돼. 아유, 아기 낳은 지 얼마 안 됐어. 그래도 교회는 나와야지. 뭐 이런 이야기 우리 많이 듣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아파도 교회는 주일 성수는 해야지.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프면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정한 사람 중에 이 부정한 사람을 규정하는 법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13장부터 나오는 병 걸린 사람들이에요. 전염병 걸린 사람, 피부병 걸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 한번 또 살펴볼게요. 누구든지 피부에 무엇이 돋아나거나 뭐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일단 문둥병으로 간주하래요. 이 문둥병 많이 들어보셨죠? 너무나 끔찍하고 전염된다고 하는, 그래서 저주라고 많이 이야기를 듣는 병.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건 문둥병이라고 써놓고 있지만 문둥병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짜라트라고 해서, 문둥병은 아마 이때 발병되지도 않은 병일 거고요. 짜라트라고 해서 전염성이 굉장히 심한 질병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문둥병에 걸렸대요. 그러면 그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래요. 뭐 이때 당시 뭐 의사가 있었겠어요? 누가 있었겠어요? 그나마 가장 고학력자, 가장 믿을 만한 사람한테 데려가는 거죠. 그러면 진찰을 받게 하래요. 그러면서 보고 피부가 우묵하고 뭐 흰 털이 났다 그러면은 이 사람 병 걸렸다라고 선언하래요. 들어온 병 걸렸다. 뭐 가까이 오지 마세요라고 선언하래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대요. 피부가 별로 우묵하지 않고 흰 털이 안 났어. 그럼 뭐라고 하래요? 그를 7일 동안 잠깐 격리시키래요. 7일 동안 너 잠깐 혼자 있어. 사람들 만나지 마. 제사 참여하지 마. 그리고 7일 뒤에 제사장이 다시 보는 거예요. 보고서 아직도 괜찮네. 한 7일 더 격리하자. 여러분 우리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7일씩 2번 14일 동안 격리한다. 코로나 14일 격리 많이 들어보셨죠? 이때 당시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전염병에 대해서 가장 1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를 잠깐 격리시키는 것. 그리고 그가 격리됐어요. 7일째 된 날 14일 날까지 봤는데 괜찮대요. 그러면 그는 깨끗해진대요. 영적으로 죄지었던 자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보니까 얘 병 걸렸어. 14일 동안 격리했는데 증상 없어. 확진자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그럼 뭐예요? 뭐라 그러죠? 격리 해제 시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인 겁니다. 또 한 페이지 넘겨주시면 이번에는 근데 보니까 문둥병 증세가 있어요. 그러면은 너 문둥병 걸린 사람이야. 그러면은 너 가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외쳐야 된대요. 뭔가 되게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의 행동 같아요. 되게 일상적이지 않은 행동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냉정하게 살펴보잖아요. 이걸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코로나 걸리면 초창기에 우리가 뭘 받았어요? 핸드폰으로 알람 문자가 왔어요. 대전 유성구에 코로나 확진자 194번째 발병. 동선 어디입니다. 조심하세요. 소리치라는 거예요. 나 전염병입니다. 삐삐 알람 울리라는 거예요. 윗입술을 가리래요. 이거 되게 이상한 말 같아요. 이걸 가리고서 부정하다고 말하라고? 이게 한국 성경에서는 굉장히 이상하게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번역에서는 좀 더 직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Cover the his face. 발음 괜찮죠? 그의 얼굴을 커버하라 라고 이야기. 창피하네요. Cover the lower part of his face라고 하거든요. 우리 커버 더 로우 파트 히스 페이스 하는 거 뭔지 알죠? 마스크 쓰라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사람들한테 침 튀기지 말고 너 병 걸렸다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에 걸려있는 동안은 야영지 밖에서 따로 살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병 나으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병 걸렸는데 괜히 같이 제사하겠다고 모여있다가 사람들한테 병 옮기지 말고 잠깐 따로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율법학자들이 뭐라고 이걸 해석했냐면 이 부정하다는 말을 영혼이 죄를 지어서 부정한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병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 마을 밖으로 내쫓고 돌을 던지고 너는 우리 마을에서 쫓겨나야 돼. 니네 부모가 죄를 지어 지은 거야 라고 하면서 온갖 저주를 퍼붓는 못난 법으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부정한 사람들을 구별하는 게 이제 뭔지 아시겠죠? 결코 배제하고 소외시키라는 문화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요,
배려와 걱정과 안전이 있는 공동체를 꿈꾸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널 배려하고 아프면 제사 안 나와도 되고, 너 괜찮니? 안 아프니? 우리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 너는 잠깐 격리하고 내가 스스로 격리될 줄도 알고 하는 그런 배려가 가득한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거고, 그래서 메기, 장어를 먹지 말라는 거고, 그래서 철새를 먹지 말라는 거고, 임신한 사람은 제사에 오지 말라는 거고,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거죠. 배려와 안전과 공동체를 위한 걱정이 가득해야 하는 그 교회 공동체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얼마나 그것과 반대로 가고 있는지를 몸소 보여줬었습니다. 아무리 공동체, 사회의 안전에 안 좋은 악영향을 끼쳐도 우리 교회는 모여야겠어 라고 하는 이기적인 모습들, 누군가 배려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우리 공동체는 누가 뭐래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한테 핍박을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여야겠어 라고 하는 어떤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던 것으로 저희가 함께 볼 수 있었던 겁니다. 몇 가지 법들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성들의 인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도 이스라엘 문화권은 명예살인이 아직도 존재하는,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여성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죽여버리는 이런 여성의 인권이 굉장히 바닥을 치던 사회이고, 이때 당시는 얼마나 더했겠습니까? 그런데 법률 중에서 여성과 관련된 법들이 몇 가지 독특하게 존재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법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미비하거든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 미개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갖춰지지 않은 법들인데,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신명기 21장에 보면요,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전쟁 포로가 생기겠죠. 전쟁 포로 중에서 여성 포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법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성 포로 중에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어. 그러면 그 여자 보고 좋아, 예뻐. 그러면 그를 포로로서, 노예로서 데려와서 너의 성노예로 삼는 게 아니라 결혼하라는 거예요. 정식 결혼을 하래요. 이때 당시의 문화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녀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잘 꾸며줘서 그 집에 또 마땅히 뭘 해서 정식 결혼을 하고, 나중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그녀 마음대로 막 종으로 팔지 말고 그녀 마음대로 갈 수 있게 도와주라고, 욕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법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좀 미비한 법이죠. 왜 여성 포로만 이렇게 챙겨주고 있는가? 좀 더 근본적으로는 전쟁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포로로 삼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들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첫 주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법이라는 건 입법 만능주의라고 하는 걸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법은 최소한의 도덕입니다. 법으로 모두의 행동을 제약할 수 있는 사회는 없어요. 아마 너네 전쟁 일으키지 마, 아예 포로로 삼지 마 라는 식의 본질적인 법을 주었다면 아무도 그 법을 거들떠도 보지 않았을 거예요. 아예 지킬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는 수준에서 준 법이 여성들을 보호해 주라라고 하는 법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2026년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럼 남자 포로들은요? 그럼 남자 포로들은 노예로 삼아도 된단 말입니까? 이대남들 어떡할 겁니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여러분, 이때 당시의 생각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이때 당시에 여성 포로들이 심지어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전쟁 포로가 되었다는 건 100%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성놀이개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정말 높았을 겁니다. 남성들에 비해서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모두를 지킬 수 있는 법은, 가장 최선의 법은 그 죄악된 인간들이 아마 그걸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당장 가장 시급한 위험에 처해 있는 이들부터 구할 수 있는 법들의 수준으로서 아마 제공이 됐었을 겁니다. 이때 당시 여성들의 인권이 정말 남성들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떨어져 있었거든요. 또 한 번 이해할 수 없는 법이 하나 더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신명기 22장인데요. 이때 당시에 간음은 결혼했는데 이제 불륜해서 이제 성관계를 맺잖아요. 그럼 무조건 사형이에요. 굉장히 빡센 법이죠. 근데 무조건 사형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선이 하나 법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 안에서 간통하면 무조건 죽이래요. 둘 다 돌로 쳐서. 근데 보세요. 들에서 성 밖에서 간통을 하잖아요. 강간을 하잖아요. 그러면 남자만 죽이래요. 여성은 아니야. 여성은 무죄야 라고 단정지어 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 성이라고 해봤자 뭐 제대로 된 벽돌이겠습니까? 그냥 뭐 흙에다가 벽 조금 이렇게 해가 돌 조금 해가지고 지은 게 벽인데, 만약에 강간이었다면, 성 안에서 강간이었다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은 누군가 분명히 들었을 거란 겁니다. 이걸 못 들었다? 그러면 그건 합의하에 한 강간이었을 테니 둘 다 죽여라 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들에서 그 간통이 벌어졌다? 그럼 강간이었어도 여성이 도와달라고 했어도 도와줄 수가 없는 환경이었을 테니 여성을 무죄로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냥 무죄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여러분, 이건 뭐예요? 굉장히 허점이 많은 이상한 법이에요. 만약에 남녀가 뭐 불륜을 해갖고 눈이 맞았어요. 서로 간통을 하려고 해요. 그럼 여성 입장에서는 우리 밖에 나가서 성 밖에 나가서 간통합시다 하면은 아무리 걸려도 여성은 아무 죄가 없는 그런 법인걸요. 남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게 자기 혼자 죽을 수 있는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CCTV도 없고 아무런 여성에 대한 보호도 없고 얼마나 수많은 여성들이 들에 끌려나가서 이런 욕보이는 일을 당했던 것이겠습니까? 이런 사회적인 상황 안에서 비록 지금 현대인의 눈에 봤을 때는 최선의 법이 아니어 보여도 그때 당시 가장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게 이런 법들인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법들 중에서도 이런 미완성된 법들 중에서도 좀 더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고 싶은 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의심의 소재라고 하는데요. 이번엔 저와 여러분이 한번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저 먼저 읽겠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부정을 의심하거나 또 아내의 몸을 더럽히지 않았어도 그녀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면 제사장은 그 여자를 가까이 오게 하여 나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리고 그 여자의 머리를 풀게 한 후 그 예물을 손에 들게 하고 제사장은 저주의 쓴물을 들고 그러나 만일 당신이 간음하였으면 그렇게 되십시오 하고 말해야. 이것 또한 너무나 미개하고 미비된 법입니다. 일단 남편이 자기 아내를 봤을 때 이 여자가 바람핀 것 같대요. 증거 있어? 없어요. 어디 가서 몸을 더럽혔어? 아니래요. 근데 그냥 의심이 된대요. 그러면 거기서 끝내야 돼. 야, 네 남편 이상하다 하고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재판까지 가야 된대요. 여기만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뭐 증거를 찾든 억울함을 풀어주든 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미개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물을 받아요. 여기다가 바닥에서 먼지를 좀 타요. 그리고 야, 너 죄 지으면 벌 받을 거야 라고 종이에 글을 써요. 이 두루마기를 물에 풀어요. 이 물을 마시래요. 마셨는데 내가 사실은 바람 폈으면 배가 쪼그라들고 배가 부풀어 오르고 허벅지가 쪼그라들 거래요. 아니면은 무죄면은 아무 일도 벌어나지 않을 거래요. 이 무슨 미개한 법입니까? 역시 고대인들은 미개해. 무슨 말도 안 되는 법을 지었어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 법이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이 법은요, 생각보다 이때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법들 중에서 이렇게까지 현대의 법과 맞아 떨어지는 고차원의 법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헌법에 넣고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헌법 27조 1항은 재판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억울하면 재판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남편이 아내를 보고 너 바람 폈지 의심하면 군소리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 못하고 억울하게 집에서 쫓겨나거나 돌 맞아 죽어야만 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인권이 바닥에 있는 여성이어도 재판 청구권을 허락해 준다는 이때 당시에 수많은 동시대의 법들 중에서 아무도 이런 법이 없었어요. 그런 법의 규칙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굉장히 세련된 법입니다. 이런 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헌법 27조 4항 무죄 추정의 원칙. 아까 물 마신다 그랬죠? 그 물 어떤 물이에요? 사실 그냥 바닥에 먼지 조금 탄 그냥 조금 먹기 찝찝한 물이란 말이에요. 그 물을 먹고 유죄면 몸이 이상이 생긴대요. 무죄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무죄일 것을 그냥 그렇게 해놓고서 너의 재판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법의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너는 무죄다라는 거죠.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법은 굉장히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 훨씬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해서 배를 부풀어 오르게 하고 허벅지를 쪼그라들게 하지 않는 이상 일단 무죄로 추정한다라는 거죠. 사실 거꾸로 생각해 보잖아요. 만약에 거꾸로잖아요. 내가 간음으로 의심을 받는 여성이에요. 근데 만약에 먹고 무죄여야 배가 부풀어 오른다고 해봐요. 그 물을 마실 때까지 어떤 마음이겠어요? 너무 쫄리겠죠. 왜냐면 난 죄가 없는데 기적이 일어나야 내가 무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때 당시에 이런 게 되게 많았다고 해요. 내가 아내를 삼았어요. 근데 내 본처를 갈아치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디 가서 사실 이때 당시에도 이혼할 수 있는 법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동네의 가정법원에 가서 동네 어른들한테 혼나야 돼요. 약간 얼굴에 침 뱉은 받고 막 좀 세게 혼냈죠 그때 당시에. 얼굴에 침 뱉고 막 이런 혼을 당해야 이혼할 수 있어요. 이게 싫으니까 얘 바람 폈어 라고 모함하고 얘 돌 맞아 죽게 하고 난 새장가 가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이런 일들을 다 방지할 수 있는 굉장히 세련된 법이었던 거죠. 이때 당시에 동시대 법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법인데 그 법전 132조에 보면 똑같은 법이 있어요. 똑같죠? 관계 때문에 지탄을 받고 있는데 현장에서 붙잡히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증거가 없고 의심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녀는 자신의 남편을 위해서 강물에 스스로 물을 빠뜨려야 된대요. 이게 강물 재판이라고 부르는데 강물에 빠져요. 그러면 아까 하나님께서 만든 재판과 정반대예요. 물에 빠져서 강물에 막 한데 거기서 하나님 이때 함무라비 법을 믿는 바벨론의 신의 이 여인을 물 밖으로 구출해 줘야 무죄라는 거예요. 근데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다가 죽어버리면 저 여자 유죄 맞았네 라고 하면서 죽게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기적이 일어나야지 살아날 수 있는 법인 거예요.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님과 정반대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때 당시 동시대의 법이었던 겁니다. 사실 오늘의 설교 내용이랑 크게 이어지는 건 아닌데 흥미로운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강물 재판이 이때 고대의 법이었는데 시간이 한참 흘러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 더 지나고 나서 중세 시대 기독교에도 강물 재판이라는 게 다시 생깁니다. 언제 생기냐면 중세 기독교가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상한 어떤 헷가닥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마녀가 우리 사회에 있다라는 거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죄 없는 처자들을 마녀랍시고 끌고 와서 죽이는 어떤 말도 안 되는 마녀 재판들이 있었는데 그 마녀를 재판하는 법 중에 하나가 강물 재판이었어요. 근데 이건 더 말도 안 되는 게 너 마녀 같아 강물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야 동규한테 얘기한 거예요. 너 마녀 같아. 너 마녀 같아. 알았어. 동규 그럼 누구로 할까? 유진이가 해줘. 마녀 같아. 강물에 빠뜨려요. 얼마나 얼탱이가 없는 법이냐면 물에 빠져 죽잖아요. 그러면 무죄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마녀가 아니었나 보네. 물에 어쩌다 건져 나왔어요. 마녀의 힘으로 물에서 빠져나왔다. 유죄. 그럼 물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법을 누가 했다고요? 기독교가요. 아까도 이야기 들었죠. 코로나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법과 반대로 살았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었다고요. 마녀 재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과 반대를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법들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와 떨어져서 살았는지를 우리가 이
법에 반하여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또 돌아보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율법을 좀 몇 가지 소개해 드렸는데 생각보다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죠. 되게 성경에 없을 법한 내용들이 여기 담겨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걱정하고 배려하고 관심 갖고 제사를 잘 드리고 뭐 예배 활동하고 이것보다 일상 속에서 서로를 챙겨주는 걸 얼마나 더 지대하게 관심 갖고 계신지를 우리가 율법을 보면 볼수록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차별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게 마치 담력 테스트 할 때 그 쓸모없어 보였던 후레쉬가, 그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후레쉬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되게 좋은 기능이 있는 후레쉬였던 거예요. 와, 이 길을 정말 밝게 밝히고 싶어서 고안된 후레쉬였구나. 율법을 보면 볼수록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되게 대단한 성능이 숨겨져 있는 후레쉬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아, 그렇구나를 생활법을 볼 때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런 제사법들을 보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아니, 하나님 심지어 제사 별로 안 좋아하신다며, 제사 많이 드리지도 말래매요. 근데 보면은 너무 어려워요. 무슨 뭐 동물을 각을 뜨는데 어떻게 뜨고, 정육점에서나 배워야 될 것 같은 그런 걸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나님도 그닥 받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시고, 인간들 입장에서는 이 제사라는 게 크게 도움되지도 않는, 귀찮기만 하는 이 제사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명확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무리 율법이 아름다운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도, 율법이 내가 그 막막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삶을 걸어갈 때 도움이 되는 성능 좋은 후레쉬를 내 손에 쥐고 있다는 걸 알아도,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했으면 좋겠고 배려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인 걸 알아도 우리는 율법대로 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주 동안 3주 동안 율법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지식 충족에 대한 만족은 있으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다들 마음속에 이런 막막함은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래, 이웃을 사랑하고 엉망인 곳을 내가 굳이 정돈하고 치우고 비어있는 곳을 채우기 위해서 내 에너지를 쓰라고, 나 당장 내 삶에 쓸 다정함 한 방울도 없는데, 나 당장 내 삶에 쓸 에너지가 한 방울도 안 남았는데, 오늘 은지처럼 1시간 반 자고 와가지고 당장 서서 설교를 집중하고 있을 에너지 하나 없는데 내가 무슨 남을 돕고 정돈하고 질서를 만들고 충만하게 만드냐고요. 내 삶도 이렇게 바닥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에 실패할 줄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죄인인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주셔도요, 그대로 못 살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제사라는 걸 두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제사는요, 하나님을 숭배하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지난주에 이야기 들었죠. 율법 해석의 가장 첫 번째였나 두 번째였나, 어쨌든 전제 중에 하나, 인간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제사가 어떻게 인간을 위한 거예요? 제사 하나님 숭배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사는 하나님이 숭배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율법을 또 어겨서, 율법으로부터 또 멀어져서, 죄성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서 또 무너져서 또 실패해서, 아, 나는 안 되나 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살기에는 나는 죄가 너무 가득해서 도저히 노답이다, 이런 절망에 빠져 있는, 저 하나님 자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자녀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돼요, 하나님과 또 멀어져 버렸어요 라고 무너져 버린 우리를,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해서든 너 다시 내 자녀 삼을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죄를, 그 죄 때문에 나한테 나아오지 못하겠지, 그 죄를 잠깐 전가하자. 그 전가할 걸 뭐라고 말하냐면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위한 제물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다시 내 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제물을 바칩니다. 동물을, 어린 양을, 흠없는 양을 제물로 바쳐요. 그에게 내 죄를 전가시키고 나는 다시 하나님과, 그래요, 저 하나님 자녀예요, 다시 힘을 얻고 율법대로 또 살아봐야지
힘을 얻고 돌아가는 겁니다. 또 실패해요. 그때 우리에게 제사가 있어요. 다시 갑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고, 하나님 얘가 내 죄 대신 가져간대요. 아우 너무 미안해 양아. 근데 저 그만큼 하나님이랑 다시 이어지고 싶어요. 다시 하나님 자녀로 살고 싶어요. 다시 또 애써 볼게요. 또 실패하겠지만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이걸 반복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회개의 길을 열어두기 위해서 보신 것이 제사인 것이고요.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아무리 양을 100마리를 잡고 1000마리를 잡고 10,000마리를 잡아도 우리 인류는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궁극의 제물로 목숨을 달리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아무리 꿈꾸며 살고 싶고 율법대로 아무리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싶고 혼돈을 질서로 만들고 공허를 충만으로 만들고 싶어도 저는 안 돼요. 아무리 저를 위한 법이고 우리 사회를 위한 법이라 그래도 저는 또 실패했어요. 근데 나를 위해서 궁극의 제물 되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저 다시금 살아갈, 다시금 일어설, 다시금 노력해볼 힘을 얻어갑니다. 이걸 매주 경험하는 것을 예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실패할 겁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의 정신처럼 마냥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도 없고요. 어지러운 상황에는 우리 굳이 뛰어들지 않을 거예요. 그냥 관조하고 말 겁니다. 다른 이들의 빈 곳을 채우기는커녕 내 빈 곳간 채우기에도 마음이 그냥 급급합니다. 이때 우리가 할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궁극의 제물 되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하겠지만 하나님이 다시 허락해 주실 기회를 붙잡고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다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 이게 크리스찬의 삶인 겁니다. 아까 담력 테스트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담력 테스트를 우리가 너무 무섭고 두렵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는,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 손에 성능 좋은 후레쉬가 있기 때문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담력 테스트를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나를 깜짝 놀래키기 위해서 숨어있는 저 귀신도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선생님이고, 사실 내가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산속을 걸을 때 나도 모르는 위기의 상황에 처하고 혹시나 자빠져서 무릎이 까지고 막 무서워서 눈물을 흘리면 나를 위해서 달려올 선생님들이 숨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담력 테스트를 끝까지 걸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어렵고 답답하고 막막한 길을 걸을 수 있는 이유는요, 내 손에 후레쉬가 주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배려 가득하고 사랑 가득하구나, 이걸 머리로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언제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길을 숨죽여 응원하고 기대하고 계실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정말로 나의 욕심으로부터 멀어져서 이웃을 사랑하고 혼동을 질서로 채우는데 내 에너지를 쏟고 내 이웃의 빈 곳간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지갑을 열 수 있는가? 하나님,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율법이 아무리 배려 가득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걸 배워도요, 시간이 지나서 월요일부터 시작될 나의 일상 속에서는 그걸 이뤄나가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 저희는 또 실패할 겁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다시금 힘을 주기 위해, 죄성을 온전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작성하시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계속해서 정돈기도를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요. 저희 지금 이 시간 함께 마지막으로 이 찬양 고백 드리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곳,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걸,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 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것, 그가 다스리는 그 나라.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 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완전하게 변할 거야. 연약한 우리, 실수투성이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다정함, 하나님의 세심함,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아 이제는 그 사랑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코너스 공동체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희 코너스는요 함께 공동기도문을 나누며 예배를 마치고 있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고개를 돌려 땅을 바라봅니다. 하늘과 땅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봅니다. 움켜잡기보단 펴서 나누기를, 불편함을 감수하고 진리에 용감하기를. 우리 함께 할까요? 우리가 구석으로부터 왔으니 구석으로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